자,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까지 본문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세상에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 생활하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교리 없이 자기의 열심, 치성이나 정성을 들이고 자신이 선행을 하고 자신이 노력한 것으로서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있다. 스스로가 온전해질 수 있다. 또 스스로 이렇게 치성을 들이면 신이 감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치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그 약속에 기초하여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과 세상 종교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진단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견인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기차가 달릴 때 우리나라에서 기차가 달리는 것을 보면 그 앞에 기관차가 있습니다. 그 기관차가 객차들을 다 연결해 놓고 기관차가 달리면 객차들은 기관차에다 고리만 걸어 놓고 같이 달립니다. 근데 사실 그 객차 하나, 사람이 타고 있는 그 객차 한 량만 놓고 보면 엔진도 없고 그 안에는 방향을 틀 수 있는 핸들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발역에서 도착역까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속도로 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 객차는 엔진이 없는데 그 객차에는 분명 핸들이 없는데 어떻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가 하면 그 앞에 기관차가 그 뒤에 달려있는 객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우리 동요에서 기르면 기차, 기차는 빠르면 되게 잘하시네요. 근데 우리나라 기차는 잘해야 한 열 몇 냥 정도 붙어 있으면 길다라고 느껴져요. 근데 제가 이제 카나다에 있을 때 봤던 건데 길을 가다가 이제 기차 건널목이 있어서 섰어요. 딸랑딸랑딸랑 하고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기차가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화물차 지나가요. 한참을 지나가는데 또 지나가요. 한잠 자고 일어났는데 지나가고 있어요. 한 거의 100량 정도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기관차가. 속도는 빠르지 않아요. 그냥 덜컹덜컹 하는 속도 정도로 가는데, 화물 물동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동에서 서쪽, 밴쿠버에서 퀘벡까지 기차로 한 4일 정도 갑니다. 4일, 5일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차가 출발역에서 출발하고 가면 그 객차 한 100여 대가 거기에 꼬랑지처럼 달려서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그러니까 거기는 화물도 있고 거기는 사람도 타고 거기는 뭐 각종 뭐가 다 있을 텐데 기관차 하나만 끌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엔진이 없어요. 나머지는 방향을 조종할 수 있는 핸들이 없어요. 그냥 꼬리만 딱 걸어놓고 끌려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적지까지 도착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나를 견인하는, 나를 끌고 가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행할 때에 그들이 길을 알아서 그 길로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을 끌고 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그들도 이동하고,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들이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밤에 이동할 때는 불 기둥이 올라와서 불 기둥이 이동하면 그들이 따라가고, 불 기둥이 멈추는 곳에 그들도 같이 그곳에 진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누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나를 견인하고 있는, 나를 끌고 가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가 고장나면 옛날에 코끼리 차라 그랬는데 견인차들이 오죠. 그래서 그 견인차가 오면 고장나거나 사고나거나 파손된 차라 할지라도 견인차가 딱 걸어놓고선 끌고 가버립니다. 때로 자기 바퀴가 다 빠지거나 망가져서 바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견인차는 아예 싣고라도 갑니다. 그 차는 엔진이 망가지고 바퀴가 다 빠져버리고 도무지 사람이 탈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를 끌고 가는 차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견인차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인생 중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서졌다 할지라도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나를 견인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이렇게 나를 끌고 가는 주체가 없어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한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금욕적인 삶을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뭔가 약속도 보장도 없이 개인의 희생, 개인의 노력, 개인의 열심만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이 나를 견인해가는, 끌고 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로 민족들이 각지로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한 족속, 한 사람의 집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라는 것을 이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 마태복음 1장에는 믿음의 조상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그러면 성경에 분명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장 먼저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하고 얘기합니다. 분명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조상이다라고 얘기하면 단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분명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이 아담처럼 최초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조상이라고 얘기할 만해요. 그런데 분명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데라가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이 조상입니까? 데라가 더 아브라함을 낳았으니까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데라를 조상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하는가라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였던,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봤을 때는 최초의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를 우리가 좀 보면 이 중동 지도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좀 잘 그리니까 좀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세계 지도가. 자, 대충 보이시나요? 자,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리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어딘지 아시죠? 그리고 이쪽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애굽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나일강이 흐르는 나일강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수에즈 운하가 있는 홍해입니다. 홍해. 그리고 이제 요쪽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그 암만, 모압 이런 데가 바로 요쪽에 있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걸프만입니다. 걸프만. 걸프만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기름 대부분 여기서 사오니까 아시죠? 자, 그러면 이런 지도에서 봤을 때 갈대아 우르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여기 걸프만으로 나가는 강이 있어요. 이렇게 티그리스 강, 유브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은 다 걸프만으로 강이 흘러서 나가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가 바로 이라크 지역이고 바로 여기가 이란 지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라크, 사담 후세인 있었던 곳 있죠? 자, 여기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바로 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에 있는 이 하구 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바벨론 문명이 생겼던 데, 바벨로니아 문명이 있었죠? 그 문명 발생지가 바로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에 있는 이 지역이에요. 그리고 애굽이 무슨 문명? 이집트 문명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이집트 문명. 잘 알고 있는 피라미드가 있는 곳.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느 곳이죠? 애굽과 바벨로니아 사이에 어디? 가나안 지역. 여기 지역이죠. 가나안 땅. 바로 여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던 곳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 동편 땅,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원래는 요단 동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요 가나안 지역, 요 가나안 지역은 사실은 애굽에 가까운 곳이 아니라 셈족이라 그래요. 셈족. 요 바벨론 문명과 같은 언어권을 갖고 있습니다. 애굽보다는 바로 이 바벨론. 그래서 아람어라고 우리 들어봤죠. 히브리어 아람어. 그 히브리어 아람어가 사실은 애굽 쪽이 아니라 이 바벨론 쪽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죠? 그렇죠. 바벨론 출신이에요. 바벨로니아. 요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여정, 이거를 고대 초승달, 고대 반달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이 초승달 지역이라는 게 이렇게 달 모양을 그리면 여기가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티그리스강, 유브라테스강을 끼워서 갈릴리, 그 요단강까지 이 지역이 바로 고대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가장 비옥한 땅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나마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애굽에서 유브라테스강,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바닷길을 통해서 가든지 아니면 육지로 다닌 사람들은 애굽에서 바벨로니아까지 가나안을 거쳐서 지나가는 이 가나안이 바로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 문명의 길목이 바로 가나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강할 때는 여기가 어느 지역이 되죠? 애굽에 부속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강해질 때는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거기에 먹히는 거고,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 같이 먹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은 원래 고향이 어디였죠? 고향. 아브라함 원래 갈대아 우르, 여기가 바로 고향이었어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여정을 시작한 이가 누구죠? 데라라면 데라. 우리가 아까 이 본문을 보면 11장 우리가 좀 읽어볼게요.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 바벨론 문명이 있는 이 비옥한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시작한 그 시작이 누가 했다는 얘기죠?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자식들 다 건사하고 자식들 다 데리고, 야, 우리 이사 가자. 포장 이사 말고 우리가 직접 들고 가자 해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이주하는 거예요. 이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란에서 머물렀다. 하란이 바로 티그리스강과 유브라테스강 상류 쪽에 있습니다. 상류. 이거 바로 하란이에요. 그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강 따라 올라간 겁니다. 강 상류로. 우리나라로 친다면 김포에 있던 사람이 강 따라서 양수리까지 간 거예요. 강물 따라서. 왜?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다가 하란에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데라는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데라는 이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 비로소 가나안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생각은 누구의 발상이죠? 누구의 의견이죠? 데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데라를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데라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지시를 받은 게 없어요. 이 가나안 땅, 이 갈대아로 살고 있다가 어떤 필요에 따라서 우리 가나안으로 가자 하고 가족들 다 데리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던 여정 속에 하란에서 죽은 것뿐입니다. 자, 그가 죽고 나자 그 다음에 집안의 그 당시 시적 공동체에서 누가 가장 어른이냐면 아브라함이 어른이에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아버지가 가자고 해서 갔는데 중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계속 갈 것이냐, 가나안까지, 아니면 아버지가 죽으신 이곳에 그냥 여기 가족사오니 여기에 머물 것이냐, 하란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원래 집에 있던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것이냐. 이 셋 중에 하나죠. 아니면 제3의 지역.
아예 엉뚱한 지역으로 갈 것이냐, 뭐 이것까지 하면 사지선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가 가자라고 하면 그냥 짐 싸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들을 이끌고 가던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으시니까,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결정해야 되죠? 가장 선임인, 가장 어른인 아브라함이 결정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원래 가려고 했던 가나안으로 갑시다라고 하려니 이곳은 친척이 있거나 자기 땅이 있거나 누가 반격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어요. 그 당시는 시족 공동체입니다. 부족 사회가 아니라 시족 사회예요. 그러니까 시족 사회라고 하는 건 자기들 동성동본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아는 사람들끼리만 사귀고 아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것이지 다른 부족과 섞이지 않던 시대예요. 시족들이 쳐들어가서 다른 부족을 점령하고 빼앗는 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족들은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그들은 갑자기 갑갑해졌어요. 왜? 아버지가 끌고 가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야, 아버지가 원래 가자고 했던 그곳에 가자. 근데 거기는 누구도 기다려주는 사람도, 자기들의 집도, 자기들의 땅도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까지 가자라고 하려니 불안하죠. 자, 그렇다고 가다가 이제 아버님 돌아갔으니까 아버지 묘를 쓴 이곳에 머물자라고 하려니 여기 역시도 굉장히 생소하죠. 그러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자. 백투더 고향으로 가자 라고 해서 이곳으로 돌아가려니 또 그것도 모든 거 다 팔고 왔는데, 모든 거 다 처분하고 왔는데 돌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죠. 쉽지 않죠. 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도 저기도 아니 다른 지역으로 또 간다고 해서 더 좋은 곳이 있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물론 성경에는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갈등했을 겁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시작할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전혀 뭐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고 간 거예요. 안 받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똑같은 곳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 거예요. 받고. 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간 자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간 자와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차이는, 자, 아브라함이 갈 때 조카 롯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형제였죠. 나홀이 죽었어요. 그 바람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그 롯은 아브라함의 일행에 같이 움직여졌어요. 아브라함의 일행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카 롯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근데 아브라함은 누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 자식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고 롯은 누가 없고? 아버지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더? 그러니까 난 자식이 없는데 그 조카죠. 조카가 있어요. 조카는 아버지가 없어. 그러니까 누굴 따르겠어요? 아브라함을 따르죠. 왜? 자기는 아버지가 없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을 잘 따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우로 해서 하란으로 왔고 하란에서 분명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과 동행했습니다. 분명하죠? 근데 동행은 했는데 여기에서 롯은 어디로 가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로 가요. 네가 좌하면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자겠다라고 할 때 그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요. 왜 그곳으로 가죠? 분명 가나안 땅까지 온 건 똑같은데 왜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요? 아브라함은 롯이 택하지 않은 반대쪽을 택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 사건인가 보다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사건 속에는 엄청나게 다른 게 숨겨 있어요. 뭐냐면 나를 이끌고 견인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가다가도 중간에 끊어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서도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롯처럼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누굴 따라간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 역할을 하는 작은 아버지 따라간 거예요. 작은 아버지 따라서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서 가니까 여기서는 물이 풍부했어요. 여기서는 무역이 문화가 컸어요. 근데 가보니까 다 같이 따라가 보니까 여기는 어때요? 문명도 크지도 않고 도시도 크지도 않고 생활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 따라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가자고 했던 곳, 우리 작은 아버지가 가자고 해서 따라는 갔는데 가보니까 그 목적지에 가보니까 과히 생각한 것만큼 좋지 않단 말이에요. 먹을 물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물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택하여 내려가는 거예요. 도시가 있고 문화가 있는 곳으로 그들이 또 택해서 그곳으로 내려간 게 바로 조카 롯이죠. 그 역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택하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택하라고 한 게 아니라 조카 롯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취향에 맞는 것, 자기가 기대하는 것에 그것을 자기가 택한 거예요. 그러다 조카 롯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나를 이끌고 가는 이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나를 견인해 가는 존재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든 아니면 내가 가족들과 어울려서 가든 내가 목적지만 같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분명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간혹가다 이런 분이 있어요. 아내가 믿음이 아주 좋다 보면 남편이나 아이들은 어때요? 부인 따라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이들도 엄마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죠.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 빠진 적이 없고 개근했는데 왜 못 빠졌겠어요? 빠지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왜 누가 혼나니까 가야 된다고 하니까 다니는 거죠. 그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니까 덩달아 끼어서 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은 아니에요. 누가 간다고 하니까 같이 어울려서 같이 도매꿈으로 몰려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나를 견인하는, 나를 끌고 가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나를 이끄는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데라처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거기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그냥 호기심 따라서 그냥 우리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나를 끌고 가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를 견인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라 할 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그때 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데 내가 먼저 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번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던 이유를 말하잖아요. 사울 왕이 정치를 못해서 버린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죽여라.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살려뒀어요. 우양을 살려뒀어요. 왜 살려뒀어요? 하나님께 제물 드리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연 나를 끌고 가는 말씀이 있는가?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이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 보면 굉장히 감사해요. 먹을 것을 챙겨주신 분에게는 항상 저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뱃살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께 저는 삼가 머리 숙여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봉사를 할 때 눈치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 상황을 보니까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뭐든지 봉사를 하시든 섬김을 하시든 후원을 하시든 뭐 하시든 내가 마음 씀씀이가 좋아서 후원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해서 다른 주방 일을 담당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이 보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될 거 같아, 눈치 보니까 할 차례라니까 하고, 이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효녀심청은 천국 가야 돼요. 이수신 장군도 천국 가야 돼요. 훌륭한 세종대왕이나 안중근 의사도 전부 다 천국 가야 돼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갑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천국 못 가면 세상에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수적인 교회나 기독교 교리로 본다면 심청이가 천국 갔다는 것을 담대하게 주장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독교는 많지 않아요. 이수신 장군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단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였고 부모에게 효도했는데 그들의 충성이, 부모에게 대한 사랑과 희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따랐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가 성품이 착해서,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배운 교육에 의해서 희생했는가, 그건 분명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견인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견인된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실 때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요. 어떻게 시키죠? 그들에게 문설주인 방에 피를 바르라. 이거 첫 번째 재앙으로 준 게 아니에요. 몇 번째 재앙이었죠, 그게? 10번째 재앙, 10번째. 그 9번째 재앙까지는 그들한테 뭐 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너 이거 하라, 너 이거 준비해라,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번 재앙이 있을 때는 희한하게 애굽 사람이 사는 동네는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곳에는 광명이 있고, 애굽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떤 온역이 전염병이 돌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데는 멀쩡하고 시원하게 빛이 같단 말이에요. 근데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자, 너희 집에 사람 숫자를 따라서 양을 잡되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인 방에 그 피를 발라라. 이 얘기를 한 것은 10번째 재앙 때 처음이에요. 나머지 그 이전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된다. 이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쭉 보니까 이게 점점 이 상태가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물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개구리가 창궐하고 또 이가 사람들을 물고 뭐 파리가 들끓고 하는 것들이 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애굽이 점점 망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들었어. 애굽이 점점 망해져 가요. 야, 이거 굉장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야, 문설정에 피를 바르라. 안 그럼 너희 다 죽는다. 하니까 피 바르겠어요, 안 바르겠어요? 그것이 9번 재앙당하는 걸 봤으니까 그래. 빨리 양 잡어. 피 발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 너희 신발 신고 허리띠 둘러매고 밤새도록 양고기 뜯어먹다가 신혼하면 나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와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그들이 따라 나옵니다.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상으로 체득했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만나를 주시는데 어떻게 했죠? 매일매일 만나를 먹게 했어요. 매일매일. 그거 쌓아놓고 일주일치 식량으로 삼으려면 냉장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하루 따와서 그날 먹는 거예요. 이틀분을 가져오면 상하고 썩고 벌레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분 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더 가져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생겨요. 그들은 계속 뭘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고 10계명 계명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계속 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게 했어요. 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도 뭘 따라가게 했어요? 말씀을 따라가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도 뭘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도 뭘 따라가고? 말씀을. 그럼 지난번 그랬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그럼 가나안 땅이 어디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아버지의 집, 저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 거기 되는 거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요단강 건너가서 만날 수 있는 곳은 가나안 땅.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곳, 새 예루살렘에 있는 저 하늘까지 가는 하나의 모형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곳에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는 뭐가 인도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이 인도해야 돼요.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도 뭘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도 뭘 따라갔고? 말씀 따라갔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도 뭘 따라가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행하고 내가 고행하고 내가 열심히 내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확연하고 가장 분명한 것은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가 우리보다 먼저 아버지 집으로 가셨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도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서
아버지여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받아서 너에게 전한다 하면서 계속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하신 대로,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그도 순종하여 먼저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자만 이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용케도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근데 아브라함을 따라서 여기 갔는데 문제는 여기서 또 곤란해. 채반으로. 우리 예전에 요즘 조리질을 안 해요. 조리질을. 근데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이 맞벌이 하셔서 간혹 늦게 들어오시면 저희 어머니께서 밥솥에는 밥을 항상 익게 하라. 이게 우리 어머니 지론이에요. 항상. 그래서 그 당시에 마마 압력밥솥, 마마 전기밥솥, 압력밥솥 아니 전기밥솥. 하루만 지나면 밥이 노래져요. 그리고 한나절만 지나면 그 통일벼가 냄새가 꺼리꺼리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먹기가 아주 불편할 만큼 옆에 다 굳어버리고 빨갛게 변하는 그 밥통인데 저희 아버님이 퇴근하시면 절대로 주방에 안 들어가신 분이셨거든요. 퇴근하셔서 반드시 밥이 있어야 돼요. 밥이 없으면 그날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은 3차 대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왔을 때 반드시 밥과 반찬이 있어야 어머니께서 뭘 직분을 감당하시던 맞벌이 하던 그냥 패스가 됐지 밥이 없으면 아버님께서 화를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항상 뭘 남겨놔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 건 남겨놔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성장기 때 우리 삼남매가 그 아버님 것까지 남겨놓고 양심껏으로 우리가 살지는 않잖아요. 먹다 보면 그렇죠. 그냥 먹죠. 그러면 어머니께서 항상 하신 얘기가 그럼 너희가 밥을 해놔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밥을 할 줄 알아요. 밥을 하는 걸로 저희 어머니께 좀 배웠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밥을 할 때 반드시 뭘 했어요? 그렇죠. 조리질을 해야 돼. 조리질을 안 하고 밥을 하면 어떻게 잘하셔요? 조리질 안 하고 밥을 하면 반드시 식사를 하시다가 으드득 소리가 주변에서 나요. 그래서 반드시 조리질을 했는데 자, 똑같은 어떤 푸대에서 퍼서 똑같이 밥을 하는데 아무리 물을 넣고 아무리 불려도 돌은 쌀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익혀도 돌은 쌀로 익지가 않아요. 그거는 골라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골라내기 위해서는 이 조리질을 하는데 똑같은 밥을 올려놓을 수 있기 전에 계속 조리질해서 그 중에 먹을 수 있는 쌀과 먹지 못하는 모래를 구분해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기서 말씀을 따라왔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또다시 거기서 키질을 한단 말이에요. 조리질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온 자와 그렇지 않고 덩달아 온 자를 구분해 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거기서 구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남들 따라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남들 하니까 따라가고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따라오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란 얘기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문자 하나씩 보내드리는 거 있죠. 뭐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어요. 아침에 가능하면 문자 하나씩 보내드리려고 하는 게 그날 하루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을 받고 시작하라는 거거든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거든요. 물론 성경을 읽고 시작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아주 적은 한 구절만이라도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 하루만큼은. 우리 집사님들이 항상 말씀에 견인되는 신앙생활,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받는 신앙생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적 생활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나 아니면 애굽에서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따라온 자들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저 하늘나라도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자, 말씀에 견인되어지는 자에게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데라를 조상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데라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가족들과 함께 움직였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경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가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24들 모두가 매일매일 나를 이끄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견인하는 하나님 말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오늘 나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일평생 하나님 말씀으로 견인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